자, 우리는요, 복잡하게 흘러가는 세상을 살아가죠. 요즘에는 더 복잡한 것 같아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혼란한 세상을 살면서 평안한 마음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안을 위한 기도로 알려진 라인홀드 리버의 기도문 일부입니다. 주여,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주소서. 그리고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그 삶에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지혜는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바꿀 수 있는 것인지 혹은 바꿀 수 없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평안을 위해서는 내 앞에 놓인 문제에 적절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가 씨름하는 일이 바꿀 수 없는 일이라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죠. 바꿀 수 없는 것을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씨름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일은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일을 앞에 두고 주저하거나 게으름을 피운다면 결코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평안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아요.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과감한 결단과 용기로 현실을 바꿔나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을 수긍하고 수용하는 마음도 필요해요. 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동안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고자 노력했거나 바꿀 수 있는 것 앞에서 망설였던 그런 경험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평안한 삶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기록한 전도자는 죽음이라는 주제를 인생의 유한성이라는 인간의 본질과 더불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 중 하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결국 죽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 중에 하나, 뭐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결국 죽는다. 그래서 전도자는 죽음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면 다 결국에는 죽는데 이 태어남과 죽음 그 사이에 놓여 있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인생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하죠. 그래서 본문 말씀 1절은 내가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이라는 말로 시작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그러니까 전도자는 죽음을 부정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서 삶의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죠. 그리고 전도자는 산 개,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개와 사자의 평가가 뒤바뀌는 것은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 때문이죠. 아무리 비참한 삶을 살더라도 살아있는 것이 죽은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비참한 삶을 살아도 사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 죽은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기뻐하고 즐기며 살 것을 권면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축복을 즐겁게 누리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즐거워하며 충실하게 살 것을 권면해요. 자, 그렇다면 전도자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2023년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 주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자, 본문 말씀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아멘.
전도자는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죽은 것보다 살아있는 것이 나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개는 멸시받는 존재예요. 개, 성경에 등장하는 개는 멸시받는 존재, 그리고 가치 없는 존재 등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한편 사자는 매우 강한 존재를 지칭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해요. 에이, 살아서 뭐하냐? 죽어버리자. 그거보다 아무리 비참하더라도 죽은 것보다 살아있는 사람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 죽음보다 더 유익한 이유는 뭐냐?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미래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지금의 삶이 아무리 비참해도 얼마든지 그것을 바꿀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는 선물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에게는 뭐예요? 시간이 없어요. 죽은 사람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죽은 존재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이 땅에서 비참한 세월만 하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끝은 뭐냐? 비참한 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 비참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죽어버리니까. 살아생전 이룬 업적이 아무리 영광스러워도요, 죽은 자에게 시간은 잊혀지는 과거일 뿐이에요. 잊혀져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하지만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자신이 언젠가는 죽을 것을 알지만, 나도 언젠가는 죽을 거야, 그 죽음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지만 죽음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오늘을 더 충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언젠가 죽을 거야. 나에게도 언젠가 죽음이 다가올 거야.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을 열심히 더 성실하게 충실하게 살아갈 거야. 이게 뭐예요?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변화할 가능성. 자, 그렇다면 지금 살아있는 존재로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죽음을 어떻게든 늦추고 싶어 하죠. 죽음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무능해집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죽음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어차피 죽을 인생이라면서 한 번 사는 인생,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큰 두려움은 역설적으로 삶이라는 선물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 줄을 말해주죠. 따라서 우리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주목해야 돼요. 살다 보면 때로는 힘든 일을 겪기도 합니다. 본문 말씀 6절은 특별히 사랑과 미움과 시기 같은 감정의 문제에 주목해요. 하지만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선물일 뿐이라는 거죠. 예전에 비극적으로 세월에 탔던 이 학생들이 300명 이상이 죽어 나갔어요. 그때 살아있는 내 옆에 아들, 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공부 잘해라, 뭐 해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라고 얘기했어요? 살아있는 것으로만 감사하다, 건강한 것으로만 감사하다 그랬어요. 근데 조금 시간 지나니까 왜 또 공부 안 하냐? 왜 이렇게 공부 열심히 안 하냐? 왜 부모 말씀도 안 듣고 선생님 말씀 잘 안 듣냐? 막 타박하죠. 그러고 나서 또 이태원 사고가 터졌어요. 그때도 뭐라고 하겠어요? 또 야, 그래, 우리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 옆에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조금 시간 지나니까 뭐하러 또 밤늦게 쏘다니냐, 어쩌냐, 또 잔소리야. 살아있는 것,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선물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다 선물일 뿐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물이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실 그 순간까지 이 귀한 선물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전도자는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주신 모든 헛된 날을 어떻게 살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또 그렇게 말한 이유는 뭘까요? 자, 본문 말씀 9절입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전도자는 죽음을 앞두고 살아가는 인생을 향해 삶을 누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아내는 우리가 살면서 맺는 모든 인간관계로 그 의미를 넓힐 수 있어요. 딱 한정 짓는 게 아니에요. 아내하고만 나는 즐겁게 살면 된다 이렇게 보지 말고 그 모든 인간관계로 넓힐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가족 등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 등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축복은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곁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땀 흘리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삶의 축복입니다. 본문 말씀 7절은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고 합니다. 전도자는 이 문장을 권유형이 아닌 마실지어다 라는 명령형으로 표현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즉 음식물과 포도주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 음식물과 포도주예요. 이 음식물과 포도주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과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열심히 만나서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본문 말씀 8절에서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라는 것은 외모를 단정히 하라는 표현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며 매일 잔칫날과 같이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함을 반복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전도자는 본문 말씀 10절에서 맡은 일을 힘을 다해 성실하게 감당하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은 인생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상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2023년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2024년을 어떻게 살아갈 계획입니까? 전도자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향해서 생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축복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면서 궁핍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받은 것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누려야 되는 거죠. 또한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라는 말에는요,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요. 9절에 즐겁게 살지어다는 해 아래에서 주어진 모든 날이에요. 월요일만, 주말만 즐겁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이 해 아래에서 주어진 모든 날을 즐겁게 살아야 되는 거죠. 본질적으로 헛된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땅의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 삶을 즐기며 누리는 시작이라고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뿐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에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누리는 현재를 넘어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헛된 것을 넘어서 영원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지금의 삶을 진정한 선물로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헛된 날들도 악인들에게는 없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성도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 이후 영생의 소망을 소유한 자로서 세월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낙을 누리고 이 땅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죠. 세상의 부조리한 현상에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장차 누릴 영원한 복을 소망하는 가운데에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행해야 한다고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서양인들의 묘지는요, 우리나라와 좀 틀려요. 저 멀리 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네 가운데 혹은 교회 예배당 그 안에 있거나 예배당 또 뜰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가지런히 줄을 지어 서 있는 묘비에는요, 앞서간 이에 대한 추모의 길이나 아쉬움의 인사가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산 사람이 묘지를 이렇게 교회 앞마당에 있는 묘지를 돌면서 그 묘비들을 입고 다니다가 어떤 그 묘 앞에 발길을 멈추게 되었어요. 그 묘비의 글이 매우 흥미로웠기 때문이었죠. 그 글은 묘비는 딱 세 줄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소. 그 순간에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줄을 읽었어요.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소. 이 글을 읽자 그는 이게 그냥 재미로 쓴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재미로 쓴 게 아니구나. 그래서 자세를 가다듬고 긴장된 마음으로 세 번째 줄을 읽었어요.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에 대한 준비만큼 엄숙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웰빙 했는데요,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는 웰다잉이었어요. 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잘 죽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준비는 지금 살아있는 동안 해야 돼요. 죽어서 못할 일이잖아요. 지금 살아있을 때에 잘 죽는 것을 준비해야 돼요. 그 준비는 뭐냐? 바로 오늘을 결코 장난처럼 살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를 장난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 2023년 한 해 동안 제 주변에서 죽음을 맞이한 분들 한번 제가 곰곰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많은 분들이 제 곁을 떠나갔더라고요. 고통스러운 암 투병 중에 죽음을 맞이하신 시카고의 어느 권사님, 그리고 익산의 어느 집사님, 그 고통스러운 암을 이겨보려고 갖가지 노력을 했지만 끝내 그 고통을 이겨지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노환으로,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드셔서 노환으로 죽음을 맞이하신 어르신들도 계세요. 수년째 지병을 가지고 치열한 삶을 살다가 치열하게 신앙생활하다가 홀로 집에서 심정지가 되어 죽음을 맞이한 그런 집사님도 계셨어요. 그리고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며칠 전에는 유명 배우의 죽음도 온 국민이 지켜봐야 했죠. 모두가 생각해보면 인간적으로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거죠. 더욱 마음 아픈 것은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진짜 죽음 준비를 했을까? 죽음 준비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요. 내가 눈 뜨니까, 저녁에 자고 아침에 눈 떠졌으니까 나는 죽는다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죽음이 필연적으로 올 것을 알면서도 자신과 상관없는 듯 무심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죽음에 직면할 순간은 올 것이고 그제야 비로소 후회하고 참담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지병을 앓고 골골골 하다가 서서히 죽어가는 것은 그래도 자기가 어떤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요즘은 하도 기가 막힌 일들이 있잖아요. 그냥 운동하고 돌아와서 샤워했는데 그냥 심정지로,
아무도 없는 방에서 잠을 잤는데 그냥 심정지로.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죽음을 앞둔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어요.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지식도 없고 사랑과 미움과 시기와 같은 감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음을 두려워하며 허무한 삶을 살지 말고 지금 살아있는 것이 선물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이 비참합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아이고 내 꼬라지 보니까 진짜 내가 왜 이렇게 사나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러나 그런 삶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나침반이 계신 거예요. 그 나침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침반이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길을 비참한 삶을 복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하나님의 선물인 매 순간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라.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주일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땅 위의 모든 것은 헛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고 전도자는 2023년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주어진 삶을 예수님과 동행하며 최선을 다해야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삶을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다시 2024년이라는 삶을 허락하시고 영생의 복까지 선물로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사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곁에 있는 이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또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